오늘은 그 맥주 감사주일로 우리 특별히 한국 교회가 지키는 절기가 되겠습니다. 아마 미국 교회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한국 교회에서 드리는 이 절기인 맥주 감사주일, 이것은 이제 매년 7월 첫 주일에 이제 드리게 됩니다. 매월 7월 첫 주일에 이것을 드리게 되는데, 사실 이 절기의 성경적인 배경은 77절에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그 3대 절기가 유월절, 77절 또는 오순절, 그리고 이제 장막절 또는 수장절, 이렇게 3대 절기를 지키는데, 이 77절이라고 하는 날은 6월절로부터 이제 7주가 지난 다음 날 이제 시작되는 절기인데, 그러니까 한 50일이 지나기 때문에 오순절이다 이렇게도 부릅니다. 이날 성령이 강림하신 날이기도 한데, 이 77절은 내용적으로나 또는 시기적으로도 이 맥추절기하고는 맞지가 않습니다. 내용적으로는 맥추절기는 이제 보리를 추수한 것에 대한 감사로 드리는데, 이때 77절에는 밀을 수확하는 그런 절기가 되겠고, 그리고 시기적으로도 6월절이 3월 말에서 4월 초기 때문에 50일이 지난다 하더라도 5월 중순 정도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7월 첫 주를 지키는데,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한국적인 상황에서 지키게 된 절기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이 70년대 80년대를 지나면서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바뀌어지는 그 시기를 거치게 되는데, 60년대 50년대 60년대 이런 농경시대 때 한국의 이 농사가 보리를 추수하는 때가 이 즈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매달 이렇게 우리가 돈을 벌어서 산업사회처럼 매달 월급을 타고 거기에 대한 수익으로 헌금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생활 패턴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렇게 농사가 끝이 나는 가운데서 수확된 걸로 현물로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리 추수가 되는 가운데, 그 추수한 것 가운데서 이제 감사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절기가 자연스럽게 발전이 됐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에서 이 맥추절기는 어떤 의미를 갖는가 했을 때, 시기적으로 1년의 반이 지난 가운데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절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나온 한 해의 그 반년 동안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감사하는 그런 절기로서 우리가 이 절기를 지나야 된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참 우리의 삶을 결산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그 감사는 상당히 솔직하고도 정직한, 우리의 어떤 욕심이 들어있지 않는 정직한 고백이 되기 때문에, 감사라고 하는 것이 특별히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 받은 바 은혜에 대한 정직한 고백, 이것이 감사인데, 그렇기 때문에 감사라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결산할 때에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한다고 하는 그 의미 자체는 우리의 삶이 반드시 우리의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고백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적으로 굉장히 정직한 그러한 고백이 되겠지요. 우리의 삶은 스스로 우리 힘만으로는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 감사입니다. 이 말인즉슨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외부로부터 오는 도움이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것이 있어야만 우리의 삶을 걸어갈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거기에 대해서 마땅히
감사해야 될 것을 감사하는 것이죠. 그 때문에 우리의 지나온 반년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사람들로부터 우리의 삶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이 공급되어졌다. 이것을 우리가 한번 들여다보고 생각하는 가운데서 감사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 감사와 연관된 것들을 아주 우리들에게 잘 가르쳐주는 메시지가 녹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무엇을 감사할 것인가 함께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 1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의 원대로 주시다.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이 장면은 오병이어의 기적사건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의 사람들을 먹인 그 사건인데, 이 사건을 한마디로 핵심적인 구절을 담은 구절을 한 구절로 해서 선택하라 그러면 어떤 구절이 되겠느냐 했을 때 오늘 읽은 우리 11절의 말씀이 되겠지요. 예수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시고 축복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떡을 나눠 주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먹게 되는 그 장면을 소개할 때 가장 핵심적인 것이 11절이 되겠는데, 그러나 이 기적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자리하고 계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 떡을 나눠주시는 장면이 들어있지만 그 핵심적인 구절을 감싸고 있는 다른 구절들 속에서 무엇이 나오냐면 그 핵심적인 기적사건을 위한 거기에 관여하는 사람들의 움직임이 쭉 그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소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축복 기도하는 사건이 있기 이전에 어떤 사람들의 움직임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축복 기도하신 후에도 떡을 나눠주시기 위해서 제자들이 부지런히 움직이는 움직임이 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들에 예수님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함께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키시기 위해서 처음에 뭐를 하시냐면 특히 빌립을 포함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한 가지 하십니다. 이들에게 어떻게 떡을 먹을 수 있겠는가 하고 질문을 하시면서 그 제자들의 반응 그리고 제자들의 움직임을 이렇게 지켜보십니다. 그래서 빌립은 앉아서 계산하기 시작했지요. 조금씩 돈을 걷어도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떡이 부족하나이다. 계산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제자 중에 안드레는 무엇을 했습니까? 그 사람들 속에 먹거리가 무엇이 있는가를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는 어린아이가 가진 도시락 하나를 발견을 하고 그것을 예수님께로 와서 알립니다. 이 제자들의 그런 움직임이 소개가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과 같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가르는 것과 같은 그런 기적사역을 하실 때는 하나님이 홀로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렇게 오병이어 기적사건을 위해서 여러 제자들의 움직임이 있도록 만드시는 가운데서 주님께서 그 기적을 일으켜 가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향해서 역사하실 때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는 사람들 속에서 사람들과 함께 그들의 움직임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이제 우리들에게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손길은 보이지 않는 손길이 되어버렸습니다. 영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가운데 놓여져 있는 사람들의 손길, 보이는 손길들을 통해서 주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과 우리 가운데 보이는 손길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역사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주님의 손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보이는 사람들의 손길들을 들여다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손길을 통해서 주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하시는 그런 주님의 손길들을 우리가 캐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바울이 기록한 로마서 16장의 말씀을 우리가 들여다보면서 바울이 20여 년간 사역하면서 너무나 소중한 사람들이 되었던, 그리고 바울이 걸어가는 그 걸음걸음에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사용하신 그 사람들의 어떤 손길들, 그것을 소개한 편지를 우리가 함께 묵상을 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바울이 하나님께도 감사하였지만 그 보이는 손길로서 하나님의 그런 사용하신 사람들에 대해서도 감사하는,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그런 편지에 그런 감사가 담겨 있는 편지를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들이 전반기 삶을 결산을 할 때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있어야 되겠지요. 동시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사용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참여하도록 이끌어 오신 그 사람들에게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감사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사람들에게만 또 감사하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또 동시에 귀한 사람들, 또 감사해야 될 일을 한 사람들에게도 감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진정한 감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비유의 말씀을 하신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너희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뭐와 뭐를 연결시켰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하는 것을 보이는 사람에게 하는 것과 연결시켜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감사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또 뭐와 연결되냐면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가 눈에 보이는 사람들에 대해서 감사하는데 인색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면 되지 하고 하나님께만 감사하고 나에게 귀한 일을 한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것을 이렇게 잊어버리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저분에게 저런 마음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지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과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마음을 따라서 나를 섬겨주고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주고 나에게 고마운 일을 한 그 사람에게 감사합니다 하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안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께만 그냥 감사하고 그냥 쓱 입을 닦아버리는 거예요. 사실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도 그렇지만 용서도 그렇게 연결되고 다 연결되는 거예요. 작은 소자에게 하나에게 한 것은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연결시키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도 감사하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도 감사하실 수 있는 저희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감사와 관련해서 꼭 우리가 알아야 될 마음의 태도와 관해서 귀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자, 이 질문한 말씀에 대해서 이제 7절, 8절, 9절의 말씀, 제자들의 반응을 조금 더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7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삼나이까. 분명히 주님께서 질문을 하셨고 그 질문에 대해서 빌립의 움직임과 안드레의 반응이 나옵니다.
상당히 대조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 빌립은 가만히 앉아서 돈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부족한지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그 부족한 것에 대해서 아주 세밀한 계산을 주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이 데나리온에는 항상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이 데나리온의 가치에 대해서, 데나리온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데나리온이 하루 종일 일해서 받을 수 있는 품삯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200데나리온은 하루를 100불로 계산을 하면 2만 불 정도 이상 되는 돈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2만 불 정도 이상이 되는 돈이 부족합니다. 무엇이 부족한지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그것을 말씀드리는데 그의 반응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드레의 반응을 한번 보면, 안드레는 당장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무엇을 했냐면, 과연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구체적인 음식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한 아이를 주목을 하게 됐고, 그 아이가 도시락을 기꺼이 사용하도록 드리겠다는 어떤 그런 것을 확인하는 가운데에 그것을 주님께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그의 전체적인 초점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에 주목하는 것이었습니다. 현재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빌립은 무엇이 우리에게 없는지, 부족한 것에 대해서 초점이 있었고, 안드레의 움직임의 초점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선택을 하십니까? 무엇을 통해서 일하시게 되냐면, 안드레의 반응과 그가 발견한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가지고 그 떡을 들고 축사하시고 나누어 주는 것으로 그 주님께서 역사하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분명한 것은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을 굉장히 의미 있게 보는 것, 그 보려고 하는 자세와 태도, 이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분명히 있어야 되는 자세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위해서는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을 굉장히 소중하게 볼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감사, 주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체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보기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을 보려고 하는 마음의 태도를 많이 갖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현재 내가 갖고 있는 것에 감사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마땅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보다는 내가 없는 것을 바라보면서 불평하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감사보다는 하나님 앞에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하는 요구하는 그러한 목소리를 주님 앞에 내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역사 속에서도 그러한 태도 때문에 주님을 진노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민수기 21장 5절에 보면 백성들이 그렇게 자신들에게 없는 것을 보면서 주님이 베풀어 주고 계시던 그 은혜에 대해서 아주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하게 되는 역사가 펼쳐졌습니다. 민수기 21장 5절에 보면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매. 문제는 뭐였냐면 이 없도다 식물도 없고 물도 없고 없는 것을 계속 바라보는 가운데 그들이 무엇을 이야기했냐면 이 박한 식물을 우리가 싫어하노라. 이 박한 식물이 뭘 가리켜서 이야기한 것입니까? 만나를 가리켜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 박한 식물, 여러분, 이 박하다는 한국말은 좀 어감이 상당히 뉘앙스가 부드럽게 표현을 한 것이고, 원어에서 말하는 것을 그대로 살리자면은 개역 개정판에서는 좀 더 그 뉘앙스를 살려서 하찮은 식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찮은 식물. 영어 성경에서는 miserable, 형편없는, 완전 이
worthless, 가치 없는, 쓸모없는 그런 형편없는 음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감히 그들에게 그 어떤 세대에서도 맛보지 못했던, 그 세대에서만 허락했던 그 만나를 향해서 이 쓸모없는 음식이다, 형편없는 음식이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현재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을 완전히 쓸모없는 것으로, 형편없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을 때, 이야기를 했을 때 하나님이 진노를 하셨어요. 진노를 하실 만하죠. 그런데 이들의 이 표현이 어디서 나오게 된 것입니까? 그들의 마음이 뭘 초점을 맞출 때, 그들에게 현재 없는 것, 부족한 것, 이것을 초점을 맞출 때 현재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가치를 평가절하하게 만들고 가치 없게 만드는 그런 시선을 갖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재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을 우리가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현재 없는 것을 자꾸 생각하다 보면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현재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를 가만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도 감사하고요, 이것도 감사하고요, 그렇게 해서 현재 나에게 내가 누리고 있는 그 소중한 은혜들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시작할 때 정말로 하나님이 그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나에게 자꾸 내 삶에 있어야 될 것들을 채워주는 것을 보게 되고 풍성한 감사로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게 되는 일들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처럼 없는 것만 주목하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꾸 나에게 원망거리만 생기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자꾸 감사거리가 생기고 원망하는 사람에게는 자꾸 원망거리가만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루 가운데서도 내 삶의 패턴이 자꾸 그렇게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자꾸 불평이 나와요. 짜증이 나고 자꾸 못마땅한 일들만 자꾸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꾸 못마땅한 것만 계속 보여요. 그래서 내 말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는 얘기만 자꾸 이어지는 거예요. 그 흐름이 끊어지질 않고 계속 이어지다가 하루를 마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 그것을 스탑하고 오늘 내가 감사할 것이 무엇인가? 오프라 윈프리처럼 뭡니까? 하루에 5가지만 내가 감사할 일거리를 찾자. 그래서 그런 것처럼 오늘 내가 감사할 것이 무엇인가? 하루에 시작을 하면서 내가 감사함으로 시작을 해야지 하고 나에게 주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주님, 간밤에도 내 목숨이 연장되어서 오늘 하루도 이렇게 눈뜨고 움직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그렇게 감사로 시작하는 걸음을 걸어갈 때 뭐 감사거리가 자꾸 보이는 거예요.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럴 때 그것을 통해서 또 다른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은혜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영성신학자였던 그 헨리 나우엔이 렘브란트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그 탕자의 귀향이라는 그림을 보면서 너무 큰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그림을 바라보면서 생겨나는 그 마음의 묵상들을 모아서 펴낸 책이 한 권이 있습니다. 그 책의 그 역시도 책 제목도 탕자의 귀향인데, 그 책에서 그가 감사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감사라는 것은 우리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자연스러운 마음의 반응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동시에 감사는 내가 그것을 선택하는 훈련을 통해서 길러져야 되는 것이기도 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감사라는 것은 내 마음에서 감사의 마음이 자꾸 솟아나가지고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내가 의도적으로 선택해야만 되는 것이기도 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으로부터 길가에서 이제 자연스럽게 주님을 발견하고 병을 고쳐달라고 요청을 했던 나병 환자 10명이 소개가 됩니다. 이 나병 환자 10명 중에 주님으로부터 고침을 받고 이제 단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로 나와서 그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합니다, 감사를 표현했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나머지 9은 어디 갔느냐, 이런 말씀을 하세요. 10명 중에 단 한 사람만 고침받은 바에 대해서 돌아와서 주님께 감사했어요. 나머지 9은 그냥 좋아서 그냥 그 가던 길을 가버린 겁니다. 그랬을 때 보면 여기서는 감사가 자연스러운 반응이 아니고 뭡니까? 내가 주님 앞에 가서 감사해야지 하고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 감사는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내가 감사할 수도 있고 감사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의도적으로 감사를 선택하는 그 걸음이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여러분 선택이고, 감사는 훈련되어야 되는 것이고, 감사는 연습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가 연습되어야 되고 훈련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감사가 되겠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감사는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그 나머지 9은 어디 갔느냐? 예수님이 물으셨어요. 단 한 사람만 감사해야지 하는 마음을 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이 감사의 선택이 연습되어야 됩니다. 반복되어야 되고, 내 입술로부터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내가 부족한 것을 바라보려고 하는 그 성향의 마음의 자세가 연습이 되어서 내가 무엇을 갖고 있는지를 보는 법이 연습되고 훈련되어 내 입술이, 내 언어가, 감사의 언어가 연습되어 그런 언어의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불평의 걸음을 끊고 내가 감사해야지 마음을 먹고 나아갈 때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시고, 그것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날마다 그런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